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뒷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목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죠. 또 왕으로 영접을 받으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이렇게 영접하면서 열렬히 환호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월절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던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죠. 그것을 흔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영광의 입성이다, 뭐 승리의 입성이다, 뭐 예루살렘 입성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나 그곳에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있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아랑곳 없이 개의치 않고 들어가시죠.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면 얼마든지 왕이 되실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되고 그 능력을 조금만 발휘 더하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주님을 왕으로 추대할 어떤 여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형성된 부분도 있었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주님은 칼과 어떤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왕자에 앉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탄은 온 세상 왕국들을 다 보여주고 자기한테 이제 경배를 하면 이제 절하는 조건으로 세상의 모든 왕국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역시 우리 주님은 거절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유대 백성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저 같은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 떠밀려서 그냥 아닌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은 이거 역시 지금 거절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왕국만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국, 그대로 그 부분만을 받기를 원하신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고 탐이 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거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응해서 이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것만을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때로는 고난이든 질병이든 불같은 시험이든 간에 심지어 죽음이든 간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오직 아버지 왕국만을 원하고 계셨던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겁니까?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고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도 많고 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 생활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보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서라고 하면 서야죠.
이런 영적 제식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넓고 넓은 어디로 가든지 다 광야잖아요. 사막이라고 모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2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인지 아십니까? 유교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막 특공 훈련 받았다. 그런 훈련 받은 건 없어요. 민수기 9장 18절에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훈련이냐면요, 걷고 서고 지시하는 대로 그것밖에 없어요. 민수기 9장 18절, 우리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방 아래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문을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는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방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그냥 이동했다가 멈춰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걷는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걷고 서고 지시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갔다는 거죠. 이는 군사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고등학교 교련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도 참 그 교련 시간 정말 싫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그냥 무섭게 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폭력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말 안 들으면 그냥 발로 뭉개버렸어요. 지금은 그랬다가 난리 나겠죠. 근데 교련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항상 걸어요. 제식 훈련을 가르칩니다. 일사불란하게 딱딱 호흡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군사훈련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나 저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 사람으로서, 남성으로서 군대 갔다 왔거든요. 가자마자 훈련시키는 게 이거예요. 제식훈련이에요.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게 제식훈련이에요. 기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때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계셨다.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식훈련 하는 거예요. 걸으라면 걷고 서라면 서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답답해가지고 아우 답답해. 꼭 그래만 해야 돼요? 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 먹으면 되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먹어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집트에서 얼마나 풍성했는데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하기가 싫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겉보기에는 영광의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환영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 보이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도 그래요. 주님은 지금 왕으로 지금 들어가실 것 같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은 그때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아니잖아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건 좁고 협착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주님의 최후의 목적은 그것인데 사람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 환영하고 왕으로 오시는데 뭘 다른 거나 눈에 안 보여요. 화려한 것만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완전히, 오늘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윗의 왕국 건설한 지상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지금 환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능력을 이제는 우리 민족을 다시 재건할 그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바라고서 고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런 정치적 지도자로서 받아들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유대 백성들의 이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거거든요. 고난 받다가 죽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 영광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거부한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백성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정치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누구를 거들먹이면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합니까? 국민, 그래, 백성이. 국민이 원하는데, 이런 분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나 정치 안 해.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정치하고 싶어서 다시 무슨 핑계를 댑니까?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믿지 말라고요. 좀 이상하죠. 그들에게 옳고 그름과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유익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백성의 뜻, 백성의 소원이나 그런 열망에 따라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에 따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만 사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으셨던 거죠. 우리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그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게 확실하잖아요. 다른 말 갖다 붙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전을 갖다 놓은 유명한 학자들 아무리 유명한 말에 소용이 없어요. 그건 사람의 말이고, 물론 성경을 인용한다, 그게 올바르면 좋겠지만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이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도는 다 떠나가니까 예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럼 예화는 언제까지 해야 되면 항상 해야 된다고. 설교 시간에 그러면 맨 예화만 합니까? 아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 지금 너무 대화하다 힘들었거든요. 아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은혜가 뭡니다. 그럼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딱 찾으면 정확한 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생각하는 은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예화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 좀 충돌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사셨고 그 정해놓으신 길만 가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인기와 환영받는 그 길,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좋아하죠. 칭찬받기를 원하니까. 그게 육신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대로 사는 삶이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아까 우리 교제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자매님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때로는 손해도 본다니까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멸시받을 때도 있고, 천대받을 수도 있고요. 온갖 수치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의 방식은 단 하루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길로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살펴봅니다. 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9절.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사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기적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자 지금 모여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지금 옛날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좋아진 상황이에요. 지금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니까 놀라우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놀랍잖아요. 그렇게 비난했던 유대인들도 지금 믿는 무리가 막 생겼어요. 막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막 반전돼가지고 좋은 상황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나사로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배령을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이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까? 동방의 시혜자들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또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이제 부자 청년, 그 사람 왜 찾아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재산 분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열심히 찾아온 사람도 있고, 하면 별의별 사람 많아요. 병 고쳐달라고 오고. 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출세시켜달라고 그걸 청탁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모두 저마다 뭐 주님을 찾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주님을 찾고 이렇게 믿고 있는지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24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찾으니까 뭘 찾으려고 나갔냐, 그 질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 24절 후반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여기까지. 사람들은 막 찾아간 거죠. 이제 침례 요한이 막 이렇게 침례도 주고 그러니까 나가긴 나갔어요, 광야에. 물어보잖아요. 왜 왔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여기 없어. 저 궁전이나 가야 있는 거 아니냐? 왕들의 뜰에 있다. 이제 그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언자냐? 그럼 진정한 대언자가 누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말씀을 듣기로 왔다고 한다면 제대로 찾아온 것이긴 하는데, 다른 어떤 목적으로 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제 왕으로 딱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낙이 타고 올라가셔. 사람들은 환영에 딱 들어갔는데 죽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전도할 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복 받아, 다 잘 됐어. 근데 교회 갔는데 그렇게 안 돼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듭니까? 잘못된 방식이죠, 그런 건. 참 이렇게 주님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물어보시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실망을 했습니다. 9절 초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주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 중에는 진리를 찾고 복음을 듣고 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들의 관심은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만 본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진리가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무엇을 이루려고 꿈을,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식사 시간에 그런 얘기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자. 아까 기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합리화시키는 거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지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를 보려고, 야, 체험의 현장이잖아요.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그 사람 정말 한번 보고 싶어. 이 문제죠. 그러니까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넘쳤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미어 터질걸요, 아마. 그런 기적이 없어서 안 오시는 거지만. 이걸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몰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때 은사주의자들의 교회가 미어 터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의 교회는 뭘 보려고 가잖아요. 뭘 보려고 갈까요? 그렇죠. 우리는 주로 이제 거의 뭐 교리적인 부분 많이 가르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죄사함 문제, 회개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경건이 뭔지, 참된 자유가 뭔지, 이런 성경적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병고침, 어떤 은사적인 예언하고, 그래 그렇더라, 점쟁이처럼 콕 집어주는 거. 나 그런 생각 나면 어떻게 내가, 아까 우리 자매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은사주의 교회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다 알아서 주시고, 뭐 그거에 이제 감동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 이적들에 이끌려서 발걸음을 옮겨 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집회에서 병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아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멀쩡하게 살아난 그런 기적의 현장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건데,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보세요. 자,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라니까. 여기서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믿으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 믿고 있지만, 이것이 육신적인 그런 한계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보아서 믿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도 다 그런 기적을 보아서도 안 믿었잖아요. 성경적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음에서 생기는 거니까요. 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죠. 오늘날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 현실에 이런 시기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수제사장들 그러면 종교 지도자잖아요. 율법에 뭐 능숙하고 박식한 사람은 아닙니까? 열성적인 그런 제사장들이죠. 특히 이 당시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일을 꾸몄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헌물도 드리고 제사 지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본성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일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형제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으니 그들은 얼마나 명령을 따른다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그들의 생각과 어떤 행동을 전혀 어떻게 해결을 못 해줬네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문제죠. 이게 종교적인 한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잖아요. 행위의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들에게 종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실처럼 이제 문화가 되고 사회 관습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들의 속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이런 어리석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거기에 매여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죠. 내 마음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아까 육신적인 그런 일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좀 무서운 말씀이네요. 사랑해야 되네. 사랑을 안 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그럼 잘못됐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 일어난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누구를 이제 모일 때마다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누구를 어떻게 살릴까 그런 것을 의논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 누구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의논하는지 그런 데에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수 제사장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하나 이렇게 죽이는 거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네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더라.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 집어주십니다.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네요. 결국 예수님. 항상 이들은 지금 문제점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보세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죽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부활에 그 시켰어? 그건 사입이야, 사기야, 가짜야. 이런 주장을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잡고자 엄한 사람도 죽이는 게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제 혹시 간혹 병자가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털털 털어나고 일어나서 이제 잘 치료돼 가지고 고침 받았어요. 정말 기쁘다. 근데 특히 이제 암 걸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암 치료가 잘 됐어. 근데 이제 며칠이나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발병하면 누구 탓해요? 의사 탓이죠. 진짜 돌팔이 의사 다 낫다고 하더니만 이해됐다고.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정해버리죠. 근데 이게 살아났다 하더라도 2, 3일 만에 다시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부활을 이렇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받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수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의 머리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거기다가 주님마저 죽임을 당한다면 더 할 필요 없겠죠. 거봐, 가짜라니까. 우리가 진짜부터 얘기했잖아. 거봐,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거죠. 수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일을 협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을 해도 상관 안 해요. 자, 어디에?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거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아무튼 마귀는 주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 막 갑자기 불화가 올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나빠갖고 퉁 떨어지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일도 생기고요. 갑자기 뭐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노력 참 대단합니다. 진리를 믿고 인정하는 일이 이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힘들어. 어떻게 그걸 인정해? 나 인정 못하겠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쪽을 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그런 모든 어떤 증거들 앞에서도 눈과 귀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막 이게 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귀를 어떻게 해서 소리까지 지르잖아요. 안 들으려고 일부러.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사로에게 찾아들은 영적 위험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 위기는 언제 찾아온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고 난 바로 다음이에요. 영적 어떤 체험을 한 다음이거든요. 자,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4장 15절 마가복음 시작. 그만. 어떻게 해서 누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와요? 즉시 온다니까요. 말씀 받으면 바로 온다니까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즉시라고 그러잖아요. 즉시. 복음서에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큰 이적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런 영적 위기가 즉시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역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바로 위험이 찾아왔는데 그 고침받은 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죠? 소경이 눈을 떴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그가 이제 왜 이렇게 눈을 떴느냐고 막 집에까지 찾아오고 신문하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믿음의 고백하지 말라고 방해를 하잖아요.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마귀도 역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영적 전쟁에 있어서 자 여기 보세요. 최전방에 있습니까? 최후방에 있습니까? 최전방에 있어요. 최후방은 그냥 놀고 자고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눈을 잠깐 이렇게 돌리는 사이에 적군은 몰래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협정을 어쩌고 맺어갖고 물러나고 제어하고 해서 별 그런 안일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일본하고도 지금 그 레이저를 뭐 어떻게 쐈느냐 안 쐈느냐 뭐 공격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트집잡고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전방에 최전선에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시험과 위험에서 미리 대비하고 피하기 위해서라도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뭔가 들었네요. 사람들은 이번 명절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사람들마다 생각이 따로따로였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파됐나 보네요.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됐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말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신다는 소문은 퍼졌어요. 근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조금만 가면 바로 옆이거든요. 주님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왜 가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주어진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막 서로 의견을 언제 오실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때가 돼서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거죠. 사람들은 내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네요. 여전히 이들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과 기대를 주님께 지금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여러분 사실상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좀 다른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종려나무는 여리고에서 많이 나는 나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종려나무는 유월절 명절이 아니라 장막절에 사용하는 나무인 것인데 이들은 지금 신속하게 종려나무를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네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서 어떤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근데 이들은 유월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장막절 승리잖아요. 승리 이긴 그런 부분이잖아요.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왕으로서가 아니라 죽으려고 가시는 건데 이게 좀 그들이 사용하는 것을 이 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주님을 유대의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그들 이제 민족을 독립하고 자주국가를 이제 세우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종려나무를 사용할 때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대로 내버려 두긴 했어요. 주님 물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긴 하니까. 근데 호산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승리의 외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뭐 계산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니까 백성들은 승리에 젖어서 주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들은 지금 정확히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고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지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이제 도래를 앞으로 오게 될 것을 공개적으로 그들이 이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궁금증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인데 왜 왕으로 입성하셨냐 이 말이에요. 왕으로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영접을 그대로 왜 받으셨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왕으로 오셨고 또 왕으로 또 죽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의심하고 물어보잖아요. 밝히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 너희들 요구대로 내가 때가 돼서 그동안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피했어요. 근데 이때 지금 그래 내가 알려주겠어. 내가 왕으로 와서 왕으로 죽고 어린 양으로 죽고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 1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무엇을 타야 됩니까? 말, 흰말, 막 엄청난 말이죠. 물론 계시록에 우리 주님이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분도 있는데, 흰말 뭐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타고 올라가셔요?
그것도 낙이 새끼. 낙이 좀 성장한 그런 낙이도 아니네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마를 탄 모습은 정복자의 모습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뒤에는 군대도 없어요. 따르는 신하도 없어요. 그냥 백성들, 제자들 뿐이란 말이죠. 이것이 평강의 왕이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온의 딸은 어떤데요? 14, 15절 보세요. 어떤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네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무튼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가고 있으니 그 장면 한번 뭐지?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왕은 오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귀 새끼는 뭐야? 와 호산나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참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바보 같아요.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이 일의 영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제 알았다고요? 영광을 받을 때. 그럼 영광을 받을 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죠. 그 후에야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 여기 그런 영적 의미가 있었구나. 참 이때 깨달았을 때 많이 사도들이 가슴을 쳤을 것 같아요. 그때 왜 못 깨달았지? 이런 멍청한 놈. 저 같으면 한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언제 깨닫느냐 그 문제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진리는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나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네?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였다. 그게 진리였구나.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죠.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난 후에 보면 모두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하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감사하시고 또 어렵고 또 괴롭더라도 감사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도 많이 하시고 찬양도 많이 하시고 딴 생각 가질 겨를을 주지 마세요. 불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면 빨리 감사하고 찬양을 해버리면 그 마음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증언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증언했다고 이야기하네요.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주님께서 나사로 살리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한 거예요. 이것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은 강력한 메시아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하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던 이들이 이런 증인이 되었다. 여기서 강조 한번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 증인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증인 한마디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판할 때를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뭐 검사나 뭐 변호사나 판사는 무엇을 갖고 주로 얘기하나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 한다면 죄를 지은 뭐가 필요해요? 증거물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주잖아요.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증언하는 것.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셨잖아요. 또 증인이 되라고 또 말씀한 부분도 있고. 이런 증인, 그런 증인이 되려면 직접 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러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 좀 가서 봐야 되겠네. 읽어보겠습니다. 1장 사도 요한이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여기 맞나요? 몇 절이죠?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 1절인가요? 2절인가요? 아, 이게 아닌데. 그게 어디 있죠? 1절인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제가 잘못 보는데 계시록 말씀드렸나 본데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노라. 직접 받고 이제 손까지 만져봤대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나중에 깨닫고 그 증언을 역할을 할 때 그 증언의 힘이 얼마나 강했냐 이 말이에요. 강팍했던 사람도 변화가 되는 것, 놀라운 사실이죠. 증언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 있는 증언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18절,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에. 보세요, 증언을 하니까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증인들이 뭐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자세히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설명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팩트만 얘기하면 돼요. 팩트.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 꾸며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경험한 그대로 그 사실만 말하면 돼요. 증인들은 지금 여기 현장에 없었지만 증인들의 말을 통해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증인의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다 됐네요. 우리 마지막 9절 읽어봅니다. 1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무지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거죠. 그들은 백성들의 무지를 탓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충격과 놀라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민심과 그 인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말씀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들은 오직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고 어디로 막 쏠리는가,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렇죠. 야, 여론이 어디 있어? 그 여론을 흔들려고 이제 자꾸 막 흔들기 작전하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이걸 틈 잡아서 없는 것도 그냥 만들어내가지고 괜히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SNS에 막 퍼뜨려. 댓글 조작 막 그것도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참, 세상이 그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데만 촉각을 곤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촉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죠. 예수님께 행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가신 길대로 가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저번 주에 모세의 관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으로 살면
내년은 걱정 없습니다. 두렵습니까? 그런 거 없죠? 내년 어떻게 살아? 올해 또 힘들었는데.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주어지는 시간이 감사하고 기쁘고, 직장 생활도 힘들어도 그냥 콧노래가 나는 거예요. 막 노래도 부르다 보면은, 저는 너 뭐가 좋니?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일 없으십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저는 오래 한 적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할 때,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찬송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배달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정비소에 있는 이제 정비공이,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이 사람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그냥 안 보는구나. 저는 정말 은혜가 넘쳤을 때였었으니까. 별건 아닌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마감하고 내년에 더욱더 복된 그런 날들이 넘치고 또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